우리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 앞에 이 직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휴가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무덥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신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여름 많이 무덥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신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안에 실망감이 들고 하나님 우울감이 들며 하나님 많은 것이 참 절망스러운 것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매일매일 느끼는 우리 모든 신의 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직장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며 우리의 또한 계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육방송사인 EBS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제목은 상황을 바꾸는 제3의 법칙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강남 내거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찌한지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를 않습니다. 그저 이 실험자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을 더 투입해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지나쳤고요. 한두 사람 정도 그냥 힐끗 쳐다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한 사람을 더 투입을 해서 총 세 사람이 어느 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그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쳐다보면서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거야? 도대체 뭐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진 바르도 교수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두 사람이다 보면 그런가 하고 지나가겠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사회적 집단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티핑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지향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면 결국은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거, 우리 삼성생명의 삼성생명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곳에 여러분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세 사람 이상이 한 마음 한 뜻을 향해서 한 곳을 바라보면 사회적 변곡점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게 우리 신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삼성생명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어떤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19가 이라고 하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극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그런 모든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음에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신접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딱 불려 올림을 당해가지고 사울을 만나서 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나라를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니 너와 내 아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상황은 여전히 그러하고요. 더군다나 상황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우리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사울의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였고 왜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엄청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지고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사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까?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을 쓴 조셉 엘라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매사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근심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지 않은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기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 더 위로를 받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만약 그런 상태라면 당신이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확증해 보라. 당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하게 다루실 때까지 쉬지 말라. 교회에 다니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봉사 잘하고 직분자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회개했다고 하지만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당신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당신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참 냉정하고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자꾸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지 잉글이라는 분이 쓴 주님의 신조라는 책에 사람은 일생에 3번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딱 3번만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3가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의 그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던 그 죄된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어리석은 마음이 교회로 하여금 그런 공동체로 서지 못하게 함을 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내가 이 약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약한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며 세상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 직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회개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교회에 회개하는 마음,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때 언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섬기던 이방 신상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 변화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건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요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또한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 교회에 회개하는 마음,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 온 세상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우리는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며 교회에 회개하며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직장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 세상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의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신의 예배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 우리 삼성생명 신우회가 하나님 이 삼성생명을 변화시키는 변곡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삼성생명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삼성생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회개로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삼성생명 신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삼성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